다소 좀 생뚱맞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당연하다는 듯이 아멘이라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응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면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앞전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야 설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또 이렇게 믿음이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복이 있냐는 질문보다는 훨씬 더 자신 있게 그렇지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대답이 움츠러들었다가 믿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또 서슴없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복이 있는 것인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소유의 문제, 성공의 문제, 가진 것의 문제로만 봤을 때는 이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 가진 것, 성공한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속히 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혹은 나는 지금 불행한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지금 자신이 불행의 상태이거나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라는 반증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과정 중에 이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과정과 상관없이 이미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구원의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까지 얻었으니 이것이 어찌 복이라 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가 복 있는 자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라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계명을 즐거워하면 복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방법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이 있는 이 조건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와 같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저하고 가깝고 또 많이 교제를 하다 보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의심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 말씀을 읽는 것은 편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는 것은 불편하다. 이건 대체 어떤 이유이며 어떤 경우일까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원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죄의 출발을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알고 계시죠? 뱀의 유혹. 그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껏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어져 온 것이 바로 그 원죄, 그 원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온전히 말씀이 기쁘지 않고 읽히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죄가 있다면, 원죄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원죄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내 안의 상태를 혹시 그 벗어진 원죄의 자국이 다시 새겨지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알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원죄를 다 벗어나게 된다면, 원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주 드리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기다려지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의무나 형식이 아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게 되며, 내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3분 설교가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갈망과 사모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하네요. 성도님들께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과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일 것 같습니까? 준비하는 거? 네. 저도 한 7년째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제 설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다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들을 곱씹고 되뇌이면서 그 받았던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크고, 오히려 전달하면서 성도님들께 드려야 될 은혜보다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과 복이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조금 더 관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직과 의로움입니다. 제게 친한 지인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참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 새학기부터 주목했던 학생이 하나 있더랍니다. 학교 생활도 바르고 시험을 보기만 하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100점만 맞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학생이 기특하고 예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도 반에서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친구가 끙끙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조용히 그 친구에게 가봤더니 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녀석도 모르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친구의 짝꿍이 갑자기 대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 100점 맞는 친구의 시험지를 컨닝했던 것이 미안했던지 그 놀라운 시력과 관찰력으로 그 친구가 풀지 못하는 답안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안을 찾아내고 자기의 답안지에 적고 나서 막 찌르더랍니다. 여기 봐, 여기 답이 있어. 그런데 그 기특하게 생각했던 친구는 어떻게든 그걸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갈 때쯤 시험지를 거두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 눈에 그 아이가 눈에 띄더랍니다. 그 까닭은 결국 그 아이가 참지 못하고 그 짝꿍의 답안지를 보고 그 답을 옮겨 적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시험지를 거두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한 장 한 장 시험지를 내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답을 베껴 적었던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시험지를 내지도 못하고 앉아서 우물쭈물하다가 그 선생님이 나오라는 이야기에 그 시험지를 덜덜덜 떨면서 나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빵점 주세요. 저 컨닝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안아주면서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아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컨닝을 하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00점짜리 1등짜리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인생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쩜 그렇게 복이 있냐라고 세상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의로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빵점짜리라도 좋다, 틀려도 좋다, 바른 길만 갈 수 있다면,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다면 너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직과 의로움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푼다, 무언가를 나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누는 것이 나의 것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선교사의 표본이자 놀라운 선교의 길을 걸으셨던 안희숙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희숙 선생은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일본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감옥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고 남녀 구분도 없었습니다. 한 감옥에 갇혀서 변변치 않은 식사도 없고 그 추운 겨울 더운 날에 좋은 환경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희숙 선생은 섬김과 봉사,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변변치 않은 흰죽 한 그릇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덮을 것, 입을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안희숙 선생은 빈곤한 자들에게 자신의 이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결국 대한민국의 광복과 동시에 안희숙 선생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안희숙 선생에게 묻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6년 동안 끝까지 나눔의 삶, 그런 베품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안희숙 선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그리고 투옥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먹어서 살기를 원했다면,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를 원했다면 아마 내 영과 육은 죽어서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눔으로, 베품으로 내 영을 살렸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므로 그 은혜로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게 되면 내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손해보고 살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세상의 논리는 그런 논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도 그 나눔을 통해서 사는 법, 나눔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 교회의 크기가 큰 교회, 겉에서 봤을 때 그럴싸한 교회. 그렇다면 정말 그런 교회들이
복을 받아서 복 있는 교회라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서석교회가 정말 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놀라움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있는 것이 바로 목적 없이 자랑 없이 이웃에게 지역에게 섬기고 나누는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8년이 되고 있는데 8년 전에 우리 교회 본당 겉모습이 저렇지 않았습니다. 새하얗고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 언덕 멀리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저렇게 낡아버렸지?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은 외부에서 보면 회색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 치장하는데, 우리 교회를 꾸미는데 왜 예산을 쓰지 않느냐며 재직이든 어딘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웃들을 나누고 있냐며, 왜 쓸데없이 그런 일들을 하냐며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도 결과도 보지 않고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넓은 강물에 빵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 교회가, 그 베품의 교회가 진짜 복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이 있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성도님들이 아닐런지요. 셋째, 두려움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니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단위에서 말씀도 선포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시지요? 저의 믿음도 참 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자꾸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까? 그 근원을 살펴보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 혹여 나한테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양보해야 할 것들,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흉흉한 소문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만큼 그가 주시는 모든 복을 주시리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나를 힌난하더라도 내 자존감이 무너질 것은 무엇이며 내가 두려워할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셔서 그분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복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두려움의 걱정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의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가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이 있는 자이므로 그 복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의 군종 목사로 섬겼던 맥도날드 목사가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도 못할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 병사들의 전자기기를 수리해 주던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료에게 긴급한 손짓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이 기술자가 손수 자기가 만든 라디오, 그 라디오 주파수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이 목사님께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그 소식을 들은 맥도날드 목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크게 전하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오고 있대. 그들이 오고 있대. 이 그들이 오고 있다는 말은 삽시간에 수용소 안에 퍼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수용소 포로들의 그 철문이 열리자마자 포로들은 마당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이 오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독일군들은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했습니다. 아, 드디어 저 녀석들이 미쳐버렸구나. 헛소리들을 하고 있구나.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마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는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에도 개의치 않고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이며 복 있는 자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 자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미친 것처럼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넘치는 복으로 이 귀한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 기간을 넘어서 우리 평생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